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다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묘범 연화경을 끝내고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유식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처음 오신 그때 우리 보리나 보살님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유식을 하고 있는 중간에 처음 오셨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경을 한 번도 안 했고 유식은 그래도 좀 듣고 해가지고 유식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건강경부터 먼저 하고 뭐 유식을 하든지 대성 기신론을 하든지 그래 넘어가는 게 낫겠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건강경이고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항상 건강경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나 다 건강경 강의하면서 누구나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그죠? 다 다른 이 건강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제 건강경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복잡고 어렵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건강경이 설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제대로 우리가 잘 알면은 건강경은 그죠? 모든 경제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 공에 대한 내용을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을 갖다가 터득해 가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건강경만큼 그죠? 우리가 간단 명료하면서도 우리가 그 대단한 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경을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설법인 그리고 또 우리를 전부 다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이 건강경 강의를 차근차근 이제까지 우리가 누구나 다 많이 들었던 경이지만은 한번 그죠? 새삼 정말 건강경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 설명 듣고 나면은 건강경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그죠?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분량이 많아가 거대한 것도 있고 또 간단한 분량 우리가 보통 항상 의식 때라든가 또 집에서도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건강경은 다 독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분만 하면은 다 독송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건강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우주를 건강경에 비유해 가지고 이 우주 사진을 하나 그죠? 건강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우주 전체의 아름다운 만큼 아름답다 걷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이 우주의 모습을 하나 그죠? 어제 우리가 또 계기 그죠? 월식 한번 봤죠. 그러니까 지구가 지나가면서 달을 갈아버리는 거라요. 지구의 궤도하고 달이 그죠? 가는 궤도가 겹쳐져 가지고 지구가 지나가면서 달을 갖다가 그 지구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계기 이제 월식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계기 월식 같은 게 일어나면은 임금이 그죠? 덕이 없어 일어났다 해가지고 임금 바꾸고 그죠?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이제 계기 월식, 일식 그죠? 해가 가르는 것은 일식입니다.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어요. 이 건강바라밀경에 대해서는 국보가 3점, 206에 5호, 6호, 20호 3점이고요. 보물은 한 10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8만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건강반야바라밀경 이것도 그죠? 206에 5호, 6호, 25 세 개의 보물입니다. 세 개의 국보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불교의 전반적인 구조는 어떤 경전이든 모든 이 경의 구조는 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죠 속해 있고 깨치지 못한 이 상태를 우리는 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명에서 바로 뭐냐면은 무명의 상태를 갖다가 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죠 그 명이 되는 상태가 바로 연기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이라요. 이 내용을 경전에 따라 다양하게 지금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인 이유는 무상이고 고고 무아이기 때문에 무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명이 됐을 때는 적정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행, 무상, 재봉, 무화, 열반, 적정 이것이 바로 삼법인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은 무상이고 무하고 깨치고 난 다음 그죠? 바로 연기 명의 상태가 되면은 적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무명과 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성제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들은 사성제법으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고집이고 깨친 상태, 명의 상태에서 원인과 결과가 멸도입니다. 그래 이 경의 모든 구조들은 전부 다 이 형태의 구조를 다 띠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을 보면서 이제 이 구조를 갖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보면은 경이 수월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경 한 구절 한 구절 그죠? 설명받고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은 전부 다 모든 경전들은 이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고집, 깨치지 못한 상태, 무명에서의 원인이 집이고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고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의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바로 집이 되는 거라요. 깨친 상태, 명의 상태에서의 멸도는 멸, 해결된 상태가 멸입니다. 깨친 상태가 바로 멸이 돼요. 깨친 상태에서 보는 세상, 적정인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멸입니다. 멸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도라요. 어떻게 하면은 고집에서 멸이 되는가? 멸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 육바라밀, 그죠? 그 다음에 신구의 삼학, 그죠? 전부 다 초기 불교에서는 대염처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21세기 불교에서는 어떤 실천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죠? 멸에 이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모든 경전의 기본적인 구조고, 자, 이 내용을 갖고 이제 건강경이라 하는 것은 실제 가장 간단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류 역사상 서구 사회에서 성경이 가장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면은 이 동양권에 그죠 이거 불교 문화를 포함한 동양권 문화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뭐겠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건강경입니다. 이 건강경의 내용은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 선남자 선녀이라고 표현대가 나오는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가 무명인 상태에서 어떻게 명인 상태로 나아가느냐. 바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는 겁니다. 문제를 수부티가 부처님한테 묻는 것이 바로 경강경의 출발점이라요. 거기서 선남자 선녀인은 바로 요 선남자 선녀인을 여기서 표현할 때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라고 그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무명에서 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무명의 상태에서는 고집이고 명의 상태에서는 멸도입니다. 그럴 때 전체 건강경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 곧냐?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무명에서의 고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 바로 그죠? 아상에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겪는 이 모든 내용들입니다. 집은 이것이 일어나는 집착이 왜 이런 것들이 나느냐? 근본적으로 집착, 탐욕 이것이 우리가 견성하지 못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이 바로 집착이고 탐욕입니다. 그 탐욕의 뿌리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죠? 이 고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멸은 바로 건강경에서 멸제는 육조 해능이 깨친 억무소주 이생기심. 바로 뭐냐면 이 구절을 듣고 깨쳤고 그리고 또 억무소주 이생기심 멸의 상태가 되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된다 하는 거라요. 어떻게 하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건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원과 보시다. 여기는 건강경의 내용은 바로 서원과 보시로서 우리가 억무소주 이생기심 도에 이를 수 있는 도에 그저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로 건강경의 갖고 있는 이 고집멸도에 대한 이 구조를
총론적으로 강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금강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보시를 통하여 공덕을 쌓고 공덕의 힘으로 서원을 이루어 명의 상태가 되어 부처가 되는 것을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금강경 그죠? 전체 구조가 갖고 있는 내용의 설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제 금강경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단편 하나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금강경은 그죠? 뭐를 실제 뭐냐면 금강경의 핵심을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거라요. 실제 간단한 그 구조를 전부 다 놓치고 그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선남자, 선여인. 이것은 그죠? 쿨라 푸트라, 쿨라 그죠? 두히트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산스크리트로서 훌륭한 가문의 아들, 훌륭한 가문의 딸. 그러니까 훌륭한 양가집의 아들과 딸이 이 구말라집이 번역할 때는 선남자, 선여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남자, 선여인이라 하는 이 내용이 실제 이제 이 훌륭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을 좀 더 그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을 갖다가 풀었을 때 우리가 보살은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고 이 선남자, 선여인은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가 선남자, 선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그저 적절한 번역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 금강경을 저는 번역하면서 전부 다 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금강경의 전반적인 구조 전부 다를 이제 딱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금강경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이 내용만 알면 금강경은 다 이해를 해요. 이 내용을 모르면 금강경 우리가 설명할 때 들어도 그 부분 받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은 전부 다 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 구성인물은 부처님과 수부티의 대화. 수부티가 그저 부처님한테 묻는 거라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내용을 그저 우리가 모든 경전은 여시하문으로 나옵니다. 안하니 듣고 그저 기록을 한 거라요. 옮겨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부티와 부처님의 대화를 안하니 듣고 기록을 한 것이다.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구성인물은 피구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보살이 나옵니다. 실제 비구와 보살과 선남자, 선여인 그리고 어떤 사람 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럴 때 실제 여기서 비구는 금강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1250인구 이래 시작을 할 때 그죠? 뭐냐면 비구라 하는 내용을 갖고 처음에 들어갑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 경전이 만들어진 것은 불멸 후 약 한 500년 이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경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기에 설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안경 계열이고 그 다음 500년 후쯤 돼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경전들은 우리가 대성 경전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대성 경전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셨고 500년의 긴 시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금강경이라든가 묘법연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많은 경전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500년의 시간 간격을 우리가 제 첫째 그죠 일품에서 그 간격을 갖다가 딱 뛰어넘어 버립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부처님께서 경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죠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이래 나오면서 이 비구 1250인국 하면서 바로 딱 이래 시작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수부티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그죠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보살이 나오고 그리고 선남자 선여인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살이라 하는 것은 상당한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보살이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남자 선여인은 그래도 뭐냐면 선업 상당히 그죠. 그래도 업의 종자로 볼 때 괜찮은 업의 종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이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라고 그죠
번역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남자 선여인을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또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깨달음을 그저 이루겠다든가 이런 마음을 내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어떤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실제 이거는 500년의 시간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처음 비부락한 용어가 등장했고, 그 다음 이 경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저 단계는 보살과 선남자 선여인과 어떤 사람 세 부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 불교하고 이런 수행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법을 그저 설명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경전들은 전부 다 그죠, 이 육성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성치는 우리 육하원칙 있잖아요. 육하원칙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어떻게 경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경전이든 신성치, 믿음, 문성치, 들었다 하는 것, 시성치, 어느 때, 주성치, 누가 주인인가, 처성치, 어디에서, 중성치, 들으는 대상, 누군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그죠, 포함되어 있어야 경전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구성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모든 경전은 전부 다 이 육성치를 이루고 있다. 신성치, 믿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시아문,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다. 이게 바로 모든 경전의 출발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시아문 끊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하시는 것을 안한이 듣고 전부 다 그죠, 후대에 다 전한 거라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출발은 여시아문이다. 그래서 신성치 믿음, 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믿어라. 신성치입니다. 안한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신성치다. 주성치, 누가 법을 설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중성치, 누구와 수행자 1250인과 함께 그죠, 부처님께서는 계셨다. 시성치, 언제, 바로 여시아문 일시불 크는 게 바로 어느 때 그런 것을 가리킨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바로 어느 때입니다. 처성치, 어디에서, 시라바시티 기수급 고도원에서, 바로 여기서 그저 법을 설하신 거라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결제를 하시면서 그죠, 안거에 들면서 약 한 21번을 이 기원정사에서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많은 정사 중에서 이 기원정사가 제일 마음에 드신 거라요. 그래서 안거 하실 때마다 가능하면은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전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 국기수급 기원정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안거 때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그래서 어디에 모여 있었나, 기원정사에 많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기원정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기원정사, 중림정사, 자, 우리가 이것은 그죠, 하나의 동산입니다. 실제 절이 서 있었던 곳은 기원정사고 중림정사고, 그리고 그 동산 전체를 가리킬 때는 그죠, 기수급 고도원입니다. 기수급 고도원, 이거는 그 동산 전체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동산 전부 다를 부처님한테 기증을 한 거라요. 중림정사도 중림원이 그 중림정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동산 전부 다를 부처님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면은 학교가 있다면은 학교 있는 건물은 그 건물이지만 운동장과 전부 다를 포함한 것은 그죠, 그 학교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옛날 기원정사, 중림정사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문성치, 어떻게 하는 것을, 공양을 드시기 위하여 걸식을 하고 다시 정사로 돌아와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에 드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바로 이 육성치가 경전을 출발하면서 그대로시 그죠, 서로시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전부 다 여시아문으로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은 여대비구 중천 250인국 했을 때 여기서 여시아문은 최고의 명문이고 믿음의 상징이다. 무엇을 덧붙여도 전부 다 군더더기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거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라요. 금강경의 내용은 뭔가? 이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내용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첫 출발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우리 여기서 이제 보시를 행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시를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구나 다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하는 거라요. 우리가 진정한 보시는 어떤 보시냐? 했을 때 누구나 다 베풀 수 있고 보시할 수 있는데 그 보시의 진정한 개념은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하는 그 보시가 진정한 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를 행할 수 있어야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보시의 복덕의 크기. 보시를 하면은 복덕이 생깁니다. 그 복덕이 다음 생에 우리가 받는 공덕이라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견성하고도 부처님과 같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이 생에서의 가장 행복한 성취를 이루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견성을 해도 겨우겨우 바뀌니 때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옆에 대중도 없고 거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없으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박복한 견성한 사람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그죠?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면서 행복한 견성자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덕의 크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은 견성을 해도 그 사람의 복덕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복덕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 8분, 11분, 13분, 15분에서 복덕의 크기를 비교해요. 그럼 우리 이왕 복덕을 지을 거 똑같은 복덕을 지는 데 있어 가지고 적은 복덕을 짓는 것보다는 큰 복덕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게 뭐냐면은 누구한테 보시할 것인가, 어떤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 그다음 공부 좀 하는 선지식한테 보시하는 거, 그러면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거, 어느 복덕이 가장 크는가? 이거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는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 똑같은 돈 100원을 보시하더라도 그 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 복덕의 크기를 그저 설합니다. 보시를 통한 공덕을 쌓는 방법, 복덕의 크기를 설명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수행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복덕을 쌓을 것인가, 복덕 쌓는 방법에 대해서 19분, 24분, 28분, 32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해라 했는데, 이제 이 보시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보시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보시하는 복덕의 크기가 어느 것이 더 큰가를 갖다가 먼저 비교하고, 그러면은 비교해 보니까 그럼 당신들이 복덕을 쌓는 방법은 어떤 것이? 바로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이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정신적인 보시. 경전의 한 구절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해하고 일러주는 거하고, 그죠? 내가 돈 10만 원을 보시하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정신적인 보시가 더 크다. 그러니까 보시의 크기를 설명할 때 이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정신적인 보시가 더 크다고 비교를 하고, 또 이 크기가 똑같은 돈을 10만 원 보시하더라도 부처님한테 아까 보시하는 거하고 일반인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부처님한테 하는 것이 더 크다. 이런 비유를 갖다가 쭉 전부 다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보시가 복덕이 더 크다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럼 당신들 보시 어떻게 공덕을 어떻게 쌓을래? 가장 복덕이 큰 행위를 하면은 공덕을 가장 크게 쌓는 거라요. 많이 쌓는 겁니다. 그 비유하는 것이 19분, 24분, 28분, 32분에 이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죠? 이제
우리가 각 부대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건강경 내용을 이루어 가는 거라요.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가장 건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아까 보호실을 할 때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호실을 해라 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건강경의 핵심이면서 또 건강경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유명하게 만든 구절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이 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집착을 통해 보는 세계는 유의의 세계인데,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는 무의의 세계를, 즉 36군데 적비의 논리를 통하여 구구절절 부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걷는 응당이 머무르는 것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고 하는 이 내용이 36군데나 부처님께서는 계속 이 내용을, 그러니까 건강경 전체에 흘러가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눈에 보이는 실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진열을 보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진열을 보는 것이 그 보시하는 데 있어서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이 내용이 그죠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명하는 그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건강경이 어려운 논리가 이 적비의 논리,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은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해의 내용에서 어려운 것이 적비 때문에 어려워요. 건강경에서 이 적비는 A는 A라 하고 하지만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는 A다. 여기 건강경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죠? 선법이라고, 자, 우리 경전 내용 보면은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A는 A라고 하지만,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A는 A가 아니다.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해졌다.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씀해졌다. 그러므로 A는 A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여기 건강경의 그죠 나오는 적비의 내용으로서 나오는 내용이 아까 36군데가 이 형태의 내용으로 쭉 전부 다 설명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한번 보세요. 건강경 그냥 우리가 번역을 쭉 자체를 번역을 해 놓으면은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은 이 내용이 뭔지, 그냥 이 내용 자체를 갖고는 뭔지를 몰라요. 뭔가 쉽게 이해가 안 와닿습니다. 이 건강경을 우리가 읽어도 어려운 게 바로 이 내용이라요. 그냥 하문으로 쭉 읽을 때는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니까 그냥 쭉쭉 읽어가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래 말해 놓으면은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게 안 와닿아요, 이게. 내가 이 생에서 경전을 번역하려고 마음을 낸 이유가, 교수가 되고 경전을 강의하려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다 많이 보는 건강경, 또 어디 가더라도 가장 그때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다른 경전들은 거의 없고 건강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번역했다 하는 건강경을 내가 읽어봤어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해놓은 그걸 갖고, 우리말로 번역해놓은 그걸 갖고 내가 읽어봐도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 누가 알겠어요? 아, 이거 이래가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전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누구나 읽고 그 뜻을, 그죠? 뜻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말의 문맥에 의해서 아, 이것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든 경전들이 번역이 돼야 된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경전을 읽더라도 그 뜻을, 그죠?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은 번역돼야 된다. 우리가 건강경에서 가장 힘든 내용을, 그러니까 36군데가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말만 이해하면은 건강경은 엄청 쉬워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건강경은 그냥 우리가 말만 읽다 그냥 다 그냥 넘어가요. 간단하면서도 이제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떼지안떼 에이 이띠, 바로 요 그죠? 바로 적비를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어에 대한 내용이라요. 이것을 우리말로 써가지고 A는 A라 하지만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는 A다. 그래서 경전의 번역이 요래 모든 그죠? 경전을 보면은 경전의 번역은 바로 요 번역입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보고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의 다 전부 다 말은 쭉 이래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쉽게 우리가 와닿아요. 이제 요만 우리가 쉽게 좀 와닿으면은 건강이 엄청 수월해집니다. 자,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전부 다 풀었으면은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해서는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서 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선법의 실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요 1, 2, 3의 내용을 전부 다 풀었으면은 바로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선법의 실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요건 어때요, 이제? 요 정도만 설명이 되면, 그래서 그냥 선법이 아니다 하면서 선법이라고 하는구나. 요 말은 이제, 그죠? 이 말을 이해하면은 이 말을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해져요. 즉 뭐냐면은 어떤 말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의 실상을 의미하고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 그냥 그대로 쓴다 하는 겁니다. 요 뜻이라요.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해졌다. 선법의 실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에 의해 말해졌다. 그래서 빼면은 그냥 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을 이 내용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번역을 간추려 가지고 요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번역 이 정도만 들어오면은 쉽지는 않아요. 조금 그죠? 더 생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 내용의 설명은 이 내용입니다. 선법을 선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법의 실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법이라고 우리가 그냥 쓸 뿐이다. 이 내용이 공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이 바로 이 설명이라요. 그러면 이제 건강경 이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은 건강경 쭉 가면서 전부 다 뭐냐면은 공의 본성, 공의 본질, 공의 본성, 실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는 설명 안 되니까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쓰는구나. 그 개념만 이해하면은 건강경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바로 5분, 8분, 8분, 9분 쭉 이렇게 그죠? 바로 36군데가 이 적비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 건강경의 내용 전부 다는 이 적비에 대한 이야기라요. 왜 적비를 썼느냐? 실상을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상을 그냥 나타내는 그 말 그대로 쓰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36군데나 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경전에 그 밑줄 쳐놓고 이제 보면은 경전을 훨씬 더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끔 또 내가 이게 이 말 이런 뜻이구나, 이 말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경 지금 설명한 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건강경 엄청 우리가 수월하게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내용을 갖고 그저 아까 이야기한 응무소주 이생기신크는 이 말만 그저 착 이제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라요. 결국은
모든 화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향하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향하고 있고,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은 강론들을 전부 다 그저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건강경을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걷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럴 때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걷는 것은 구말라집이 번역할 때 뭐냐 하면은 아상, 아트만 삼전야, 자아라 걷는 것을 아상이라고 그저 구말라집은 자아, 그죠? 이 자아라 걷는 것을 그죠? 구말라집은 아사이라고 번역했고, 자바 그죠? 삼전야, 개체, 인간이라든가 그죠? 어떤 뭐 그죠? 동물이라든가 뭔가 어떤 이런 개체, 이 개체를 갖다가 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푸드카라 삼전야, 개인을 할 때는 그걸 갖다 중생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든가 개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나가 없다. 무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라든가 개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것은 무아와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트바 삼전야, 살아있는 것들이 실존한다는 생각, 바로 무상. 수자상 걷는 것은 무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통해서 무아와 무상을 그죠? 여기서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상을 내가 있다는 생각, 인상은 상대가 있다는 생각, 중생상은 다른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 바로 무아에 대한 설명이고, 수자상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생각, 수자상. 그래서 그러니까 무아와 무상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좀 더 우리가 읽으면서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내가 있다는 생각, 상대가 있다는 생각, 다른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 영원한 것이 있다는 생각, 요 말로서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요 건강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경에서의 진리는 즉 무명에서 명연기로 가기 위해 가지고 바로 무아락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그죠? 결국 그죠? 무아락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수자상이 무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명에서 명, 연기로 갖고 가는 것이 건강경에서의 진리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곧 연기는 공이고, 연기는 연기적 인식이고, 연기적 인식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다. 그 공이라 하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아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면은 바로 그게 공이다. 바로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가장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성불교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연기적 인식으로서의 이 공, 우리가 대부분 견성한다 했을 때 견성이라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컨을 청정컨는 말입니다. 청정컨는 이 내용이 물들기 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 성품을 표현할 때 이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정하다. 물들지 않았다. 물들기 전의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적정이다. 무아와 무상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암법인을 설명할 때 무아와 무상과 적정입니다. 그죠? 이 적정의 설명이 대부분 다가 어디든 보더라도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즉 뭐냐면 무아와 무상을 인식했을 때 그때의 우리 마음 상태, 그 인식하는 내용, 그 마음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되면 그때 그게 적정이 되는 겁니다. 끝도 없는 그죠? 깊이도 알 수 없는 그 적정이 열반 적정이라. 바로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반야신경도 아까 처음 바로 읽어서 봤듯이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삶에 들어서 적정의 마음으로서 살자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결론이라요. 건강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이 연기적 인식, 이 공을 갖다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죠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육조 해능이 그죠 응우소주 이생 끊는 이 한 구절, 바로 오조 홍인이 건강경을 쭉 그죠 읽어가면서 설명해 가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신 끊는 그 구절에 탁 했을 때 해능이 깨쳐버린 거라요. 자, 그랬을 때 그 바로 그 깨친 내용인 이 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그죠 선사들의 이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본다 그러면은 육조 해능과 남악 해양에 대한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남악 해양이 한 번은 그죠 도대체 남방에 도인이 있어가지고 도 부처가 되기가 엄청 쉽다고 그길래 이 남악 해양이 그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많은 초창기의 그죠 선사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경전에 거의 도tin 사람들이라요. 거의 대부분 경전을 완벽하게 전부 다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은 책을 볼 만큼 충분히 다 봐가지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때 보지 마라 하는 거라요.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그지요? 그 무분별에 도달해요. 부처님께서 나는 최고의 분별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 분별을 넘어선 경지에 그저 들어갈 수 있는 거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못하는 게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저 뭐냐 분석하고 따지고 뭐 하는 거 우리 잘 못합니다. 왜? 불교를 용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하나도 안 배웠어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스님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갑다 싶으지. 누가 뭐 이야기하면 쓴다 우리는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한다 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런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무아를 설명할 때 무상을 설명할 때 다르게 설명해서 분명히 틀리는 건 틀려야 되는데 스님이 설명하니까 맞다고 우리가 그죠? 우리 스님 그래 설명하더라. 뭐 어떠 하더라. 전부 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두리뭉실 그냥 다 넘어가요. 분별을 해서 분별을 거치고 난 다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죠 그 기준이 서야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남악해양이 그러니까 남악해양이라든가 마조도이라든가 이 조조라든가 전부 다 경전에 대한 도사들입니다. 안 본 경전들이 전부 다 없을 만큼 그만큼 그죠 해박하고 다 경전을 봤어요. 이 남악해양이 하루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부처가 된다 그노? 육조 해능을 찾아갔어요. 딱 찾아가는 순간 말도 한마디 던지기 전에 해능이 먼저 한마디 딱 물어버려요. 어떤 한 물건이 왔는 거 그거 먼저 딱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한 물건이 왔는 거 딱 막혀버린 거라요. 경전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 물음에 자기가 딱 대답해야 될 답이 없어요.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 그렇게 벼르고 찾아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도대체 어떤 한 물건 뭔가 그 어떤 한 물건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죠 초기의 조사선이 화두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한 물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뉴턴이 왜 모든 물질은 밑으로 떨어지는가? 그죠? 우리 아르키메데스 부력 도대체 그 왕관 금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금하고 또 다른 이물질을 섞었다. 이 아름다운 왕관을 깨지 않고 어떻게 그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그 답을 얻은 거라요. 똑같아요. 부처님도 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 속에 연기락하는 답을 얻은 겁니다. 그냥 이 얻으신 게 아니라 6년 고행을 결국은 6년 고행을 그냥 했겠어요. 어릴 때 왜 죽어야 하는 그 고민을 평생 하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민한 결과 그 답을 얻은 거라요.
어떤 한 물건, 이 한 물건에서 꽂혀가지고 8년을 생각합니다. 8년을.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 공양을 떡 하고 탁 나오는데 갑자기 가을에 앞에 그죠? 그 뭡니까? 그 밥 먹고 나오는 우리 일반 그 건물에서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아니 나무잎 가을이니까 우수쑥 떨어져요. 탁 그 순간 한 물건 커는 탁 바로 이제 8년 동안 고민했더니 그날 탁 터져버린 겁니다. 막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신발도 안 신고 해는 걸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죠? 스님 한 물건 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됐지 말라 안 놓고 면서 그래 바로 이제 우리가 연기적 인식의 내용 여시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는 그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내한테 인식되기에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물음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럼 누구는 도달하고 누구는 도달 못하는가? 이 건강경에서는 도달하기 쉬운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라요.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면은 바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숙제인 거라요. 아, 우리가 건강경을 보면서 그 많은 이런 강론을 쭉 전부 다 설명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죠 기본적인 이 업이 우린 딱 집착이 아집이 내가 있다 하는 이 집착과 아집이 내 속에 딱 깔려 있어요. 아치와 아집과 그죠 아망과 아애와 이게 평생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뜨려야 돼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치 아집이 내 속에 꽉 차 있는데 이거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깨뜨려져요. 그냥 한마디 내가 슉 들었다고 깨뜨려지면은 이건 도인이지 그죠. 바로 뭐냐면 이거는 태어나면서 벌써 아마 도인인 거라요. 바로 해는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태어나면서 벌써 아마 그죠. 이 성건이 그만큼 성숙했는 거라요. 전생에 공부를 꽉 해가지고 머리까지 딱 찾는 거라요. 누가 딱 건드리면 탁 터져요. 우리도 자꾸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바로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도 옆에서 누가 딱 건드리면 터지는 거라요. 공부라 하는 것은 내가 채워놓으면은 어떤 상황 어떤 그저 경우에 옆에서 누가 하는 그 한 소리에 터져버립니다. 누가 10년 동안 주라고 산속에서 이먹고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막 목숨 걸고 했어요. 해도 안 돼요. 아이고 막 이 생에서는 공부 포기하고 짐 싸들고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떡 내려와가지고 그죠. 시장 이제 배도 고프이 뭐 좀 먹는다고 이제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놈의 그죠. 이 백정 소고기 끊어가 파는 사람이 이 고기도 최고요 저 고기도 최고요. 아이 막 그 한 소리에 그 10년 동안 이 먹고 못 깨쳤는 것이 그 순간 탁 터져버리는 거라요. 이게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부든 내가 그 공부가 꽉 차가 넘쳐 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건드리면 터지는 거라요. 공부하자 하는 것이 이먹고 어떤 뭐든 끊임없이 죽으라고 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 내 속에 끝도 없이 그죠? 그 한 생각으로 결집을 시켜 놓으면은 옆에서 뭐가 건드려도 그 건들림에 의해 가지고 터져버려요. 또 유명한 남악해양과 이 마조도일의 이야기. 마조도일은 남악해양의 제자라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죠? 이 남악해양이 누가 공부 좀 잘하는 놈 없나 싶어가지고 돌아다녀 보니 이 마조도일 소문이 막 온 그죠 선 거기에 막 소문 제일 잘나니 젊은 사람 치고 공부 제일 잘한다고 소문 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공부 잘하나 싶어가 이제 이 남악해양이 아침 공양이 일찍 하고 남악
마조 도일이 있는 그 조그마한 그죠? 암자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기다리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 무렵 다 돼가지고 이 마조 도일이 화장실에 간다고 이제 나왔는데 왜 나이 든 스님이 한 분 또 그죠 계시는 거라요. 그 인사 뚝 하고 하니까 스님이 마조 도일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법당 앞에 그죠 큰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기와돌 하나 뚝 주고 와가지고 씩씩씩 갈아요. 그 화장실에 가다가 마조 도일이 스님 뭐 하셔요? 그거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로 돌았죠. 안 하고 지금 내가 이 기와장 그 갈아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한다 그런 거라요. 그걸 만든다 하려고 하니까 이 마조돌이 피식 웃으면서 스님 그 돌이나 기와 같은 건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안 됩니다. 한마디 딱 하는 거라요. 그래 그 남아해양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되는가? 탁 그게 꽂혀버린 거라요. 제가 그냥 참선하면 부처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 그죠?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되는가? 그럼 자네는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나? 이 돌 가라가 거울이 안 되는데 그럼 너는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나? 근본적으로 거울일 때 거울이고 부처일 때 부처고 왜 우리에게 전부 다 불성이 있다. 꼭 전제를 하느냐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다 불성이 있는 거라요. 그 불성을 갈고 닦으면은 그러니까 뭐냐 묻혀 있는 불성, 때가 묻어 있는 불성, 갇혀 있는 이 불성을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든 깨끗하게 만들면은 그 불성이 그저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바로 마조가 빵뿅 그 한마디에 가버린 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 됩니까? 크고 물었을 때 남아해양이 된 하두가 야, 그 지금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이 수레 그지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만약 이 소를 끌고 가게 하려 하면은 수레를 회초리로 때려야 되겠느냐 소를 회초리로 때려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남아해양이 마조 도일한테 낸 화두라요. 그러니까 수레가 객체면은 그죠? 소는 주체다. 주체와 객체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바로 도는 이 객체 주체가 나눠지기 전의 내용이라요. 그러니까 소를 때린다 해도 안 되고 또 그죠? 수레를 때린다 해도 안 되고 수레를 때린다 해도 안 되고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나눠지기 전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라요. 그러면 뭐 갈 때까지 기다리다든지 뭐 같이 때리다가 그죠? 움직이게 한다든지 뭔가 거기에 합당한 답이 나와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다 하는 이 유명한 하두 지금도 우리가 그저 늘어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또 우리가 조주의 유명한 실제 지금 현재까지 늘어오는 이 많은 하두 중에서 조주의 하두가 제일 많아요. 즉 뭐냐면은 조주의 하두를 갖고 견성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이목고라든가 그죠? 혹은 그죠? 또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하두가 있는 하두들이 있어요. 부처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 도대체 이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부처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거를 알면은 바로 뭐다? 공을 아는 거라요. 이것을 그죠? 본래 성품의 그 성품을 알라 하면은 이거를 알고 답을 냈을 때 바로 그때 그지 우리는 공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공의 내용을 알게 된다. 우리 끝없는 자비. 바로 자비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일으키면은 일으킬 때 그때 나오는 그 성품이 바로 뭐냐면은 끝없는 자비입니다. 자비가 흘러넘치면은 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바로 지혜와 자비는 둘이가 아니고 하나다. 하나인데 공이라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비가
공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그저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어디에도 물들기 전에 그 지혜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요. 우리 일심 큰 것이 일심의 그 내용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바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흘러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크는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 이제 건강경 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생각해야 돼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내 가슴 속에 확 박혀버리면은 그죠 공부 반은 다 돼버린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건강경의 전반적인 계략 지금 이 내용만 건강경을 이해하면은 건강경이라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읽었을 건강경을 읽었지만은 왜 건강경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읽고도 도대체 이게 뭔지 뭘 설명하고 있는 건지 번역을 해놓으면서 가장 잘못한 것들 중에 뭐냐 하면은 아까 어떤 사람 보살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낸 자 보살 이것들이 그저 혼돈대가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개념은 다 틀려요. 또 물질적인 비교와 정신적인 비교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말이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막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은 전부 다 같이 두 개 다 비교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되려고 하면은 바로 이 방법으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 결론이 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건강경 전반적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열심히 그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